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요한 서신서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 서신서는 1서, 2서, 3서 이렇게 되어 있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서 후서, 베드로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죠. First Corinthian, Second Corinthian 그래서 1서, 고린도 1서, 고린도 2서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항상 보면 이게 한국말 영어 이렇게 번역해야 될 때 이런 거 헷갈려요. 이런 거 헷갈립니다. 고린도 전서, First Corinthian이라고 얘기하는 거, 고린도 전서, 우리는 고린도가 먼저 나오고 전서가 나오니까 되게 어렵다고요. 근데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는 한국말로도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 그 규칙을 따랐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거는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결정했던 내용일까 우리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언자, 이제 대언자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하도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려서 이 대언자가 헬라어로 여러분들 뭔지 다 아세요. 뭐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파라클레토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기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요한복음에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나오면 다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딱 5번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 서신서에 4번 나오고 요한 1서에 딱 1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는 또 번역이 달라요. 한국말로는 4번은 보혜사라고 나오고 요한 1서 2장 1절에는 대언자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혜사라고 나왔던지 간에 대언자라고 나왔던지 간에 우리가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하는 그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변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일 혹은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법정 용어예요. 예수님 당시에 쓰던 그런 법정 용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라클레토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자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변호자시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변호자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 어떤 그런 법정이 있다. 하나님의 법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큰 법정이 있는데 우리 죄인이죠. 당연히 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인에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변호사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호사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저 사람 내 피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래, 그러면 죄 없다고 해. 죄 없다고 인정해 준다. 그리고 도장 꽝꽝 찍어 주시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 안 해주시면 큰일 나는 거죠. 요새 이제 이런 어떤 변호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변호사를 잘 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무슨 변호인단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변호인단 완전히 단체를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정말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비싼 변호사라고 하는 것, 비싼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를 사면 죄인도 죄인 아닌 것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 세상에서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예수님 차원이 다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서신서를 교리서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그 죄를 담당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십니다.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요한서신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대언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혜사를 보내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면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듣게 되는 거죠. 너무나 재밌게도 보혜사라는 말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14, 15, 16장에 걸쳐서 4번 나오고 이렇게 여기 한 번 나오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들은 것 같이 듣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어떤 기능적으로나 성령의 사역 이런 역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성령님의 이제 본질이라고 얘기하죠.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왜 성령님을 소개했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왜 굳이 보혜사라고 얘기했을까? 첫 번째로는 하는 일이 예수님과 같으시죠. 하는 일이 예수님과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변호하시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하는 일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혜사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보혜사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다른 게 있죠. 변호하시는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냥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변호하고 알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의 변호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하시는 분의 역할, 변호자다라고 하는 것, 파라클레토스 예수님,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같은데, 바로 이제 누구를 변호하느냐가 다른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는 일이 같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일치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일치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아직 삼위일체 전에 이위일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위일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들의 일치를 이위일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요한이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를 이야기했던 요한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성령과 예수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과 예수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의 이위일체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어디 나와 있다고요? 논문에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성령 아버지와 아들의 일체, 아들과 성령의 일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치가 되겠죠. 그런데 요한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 보혜사라고 하는 것만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받은 이름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을 가지고 오실 성령,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결국 그 일체를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침에 굉장히 듣기 힘드신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름이 예수 이름이 어떻게 삼위일체의 이름이냐, 그냥 단수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단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토오노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삼위일체의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그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교리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성경에서 가장 잘 풀어놓은 사람은 요한의 서신서이고, 요한의 서신서 가운데서도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성령과 예수의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일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을 우리가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언자라고 얘기해서 한국 성경은 도대체 그냥 일치를 찾을 수 없게 만들었고, 그렇지만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해서 그 기능적인 일치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일치,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름 개념을 가지고 더 본질적인 일치를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또 이름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들이 있죠. 무슨 말씀이죠? 그렇죠. 이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금방 또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죠.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는 거냐, 아니면 예수 피로 용서받는 거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대로 예수의 온 세상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는 거죠. 근데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는다는 것은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본질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사역도 다 포함된 그런 더 큰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는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다 말하면 아주 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주 그냥 더 집약해서 밀집해서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는다는 것이 세밀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더 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더불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더 확신 가지고 믿음에 더 능력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대로 날마다 예수 피의 용서가 그리고 그 용서를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죄로부터 자유한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멀어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미 정말 악한 것들, 흉악한 자들, 정말 악한 자들을 이긴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